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얼마나 많이 용서를 자주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본문 말씀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잡고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은 지역교회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 중 하나입니다. 회개의 기초 위에 용서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용서가 조건적입니다. 꾸짖으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한다고 말하면 몇 번이 됐든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그렇죠?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3, 4절은 교회의 규례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꾸짖고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신약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으라 이렇게 말했죠. 또한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꼭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악화되는 수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 17절 보셨나요?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1-2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 순서를 알겠죠? 먼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막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막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명의 형제를 더 데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형제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또 계속 우기면서 반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전후 상황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예요. 정확한 순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한번 겪어봤거든요. 들어서는 안 될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이 과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과정을 생략한 거야. 두 번째 과정부터 가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한 단계라도 빠뜨리게 되면 꼭 마귀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요. 그래서 더 안 좋게 돼버린 것이죠. 물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게 됐어요. 교회까지 알려졌지만 묻어 뭐 없던 걸로 해 뭐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중간에 관계에 된 사람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뭐 나 그런 일 없어 뭐 이렇게 발뺌 해버리니까 이건 뭐 마귀가 중간에 장난하는 것이죠. 상황을 안 좋게 더 악화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지체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형제가 나한테 사과해 주기를. 끝내 사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를 어디다 둬야 된다는 거야. 웨이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용서에다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수에다 두면 안 돼요. 내가 얘를 이 자식을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복수 쪽에다가 웨이트를 두지 말고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어느 쪽에다가 용서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보복 대신에 그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죠? 내가 저 형제를 회복시켜야지, 저 자매를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복수심에 불타버리면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관계가 더 악화돼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는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마태복음 18장 얘기를 또 이제 주님께 여쭤봤고 또 주님으로부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한 규례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관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는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해 주신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까지, 즉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490번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 실천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서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 용서의 필요성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자, 거기다 비추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자, 그래서 본문은 자신이 당한 인격적인 모욕이라든가 상처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용납하고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하라. 거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모욕을 당하거나 욕짓거리를 들었을 때 보복하거나 되돌려 갚겠다는 생각은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던 옛 성품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다른 지체들한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는 어떤 관점에서,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과 현재 처한 상황이 남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배려와 동정심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은혜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도 용서하셨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자매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께 진 빛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는 대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응?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렇죠? 우리 본성으로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본성으로는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모욕당하고 멱살 잡힌 그 일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용서는 단순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을 받아주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괴롭히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들의 잘못이라는 빚짐 혹은 그들의 병듦에서 회복시키는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평안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큰 중악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해준 용서가 아니었죠.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며 너희 모두 한 생각을 가지라. 형제들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정중하라.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너희가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나니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용서하라.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며 서 있을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기도할 때 일어선다는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만을 높이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경건한 자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경배 시간에 일어서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5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든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용서는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로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이제까지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즉 묻지 않는다는 것과 죄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한 성도 간의 화해가 전제되어야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자매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그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의지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하긴 용서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런 악한 마음을,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의지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형제를, 나도 저 자매를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의지의 선택이다. 의지, 그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상처를 입었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많던 내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자주자주 결심했다가도 내가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당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되면 어때요? 그 결심이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신의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여유로울 때는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용서하겠다는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분노가 다시 치미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누구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했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조건도 결코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해자보다 악하게 보십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악하게 보신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피해자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해자보다 악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누가 그것을 이용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속 마귀한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게 되면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완고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까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겉으로는 뭐예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체 하지만 속은 뭐예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더 안 좋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이 복수심에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지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휴거 때야 완전하게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에 심은 죄들을 반드시 자신이 뿌린 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거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뿌린 죄들을 거두는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분노와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용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분별은 자신의 분노를 늦추느니라. 그리고 위법을 넘어가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라. 그렇죠? 아주 큰 일을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용서라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세 번째, 용서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7,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육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기 전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추수의 법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서 못하지 않은 죄도 마찬가지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나쁜 것을 뿌리면 뭐예요?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17, 19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대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용서의 단계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세 번째,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자신도 그에게 똑같이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을 대비하라. 자,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권면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18절 보십시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신의 힘이 모자라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맞받아치지 말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인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괴롭힘을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데로 떼어놓든지 그 사람을 떼어놓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나서서 언쟁을 하고 그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인 것이죠. 특히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관계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대가 계속 괴롭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사람을 처리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자기가 좀 부족해서 작금에 벌어진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 그 잘못을, 자신한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발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내 잘못으로 드러나면 고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해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또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에 정확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좌우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죠. 맹목적이 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아직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본 구절을 보세요. 19절. 본 구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대단히 통쾌한 말씀이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자신이 친히 안갚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힘없어서 얻어맞고 살아야 했는데,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했는데 대신 복수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복수는 훨씬 공의롭고 자신의 복수보다 훨씬 통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인데요. 너는 내가 악을 갚겠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희곡을 보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샤일록과 안토니오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토니오는 친절한 상인이다 보니까 샤일록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안토니오와 비교당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구두쇠고 인정 없는 사람이고 야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도 사실은 샤일록을 싫어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면서 아주 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토니오가 급하게 돈을 빌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샤일록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샤일록은 이따다 싶어가지고 안토니오를 합법적으로 해칠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나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를 증언하던 샤일록은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 너의 가슴살을 내가 1파운드 베어내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안토니오는 당장 이제 돈이 급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 무역하는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 갚을 줄 알고 그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 후에 안토니오는 자신의 물품을 싣고 들어오던 배가 침몰했다는 그런 아주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안토니오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어때요? 샤일록이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그 가슴살, 심장 부근의 살 1파운드를 칼로 베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재판관이 아주 현명했죠. 재판관은 샤일록의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판결로 안토니오를 구해주게 됩니다. 안토니오를 구한 그 판결은 무엇이었냐면, 살만 정확하게 1파운드를 베어내라. 1파운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 또 계약서에 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살을 베어낼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가 다 갚아야 된다. 네가 대신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어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안토니오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복수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이상으로 2배, 3배 막 복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그 일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혹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로잡고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자들은 몇 배의 손해를 입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자신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서서 진흙탕 싸움을 해봤자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리스도인인 자신만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좋은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장차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갖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 좋은 판단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죄를 짓는 행위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복수에 관한 유명한 율법의 규례죠.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이건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많이 인용되죠.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복수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것만큼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막 복수한다고. 그렇죠? 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보세요. 그런데 만일 어떤 유해가 따른다면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5대 맞았으니까 5대만 나도 때릴 거야. 근데 어때? 강도가 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먹의 강도가 더 세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정확하게 복수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복수에 관계된 이런 구절들을 주셨겠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복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 구절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더 심각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주신 그런 규례인 것이죠. 즉 복수는 언제나 자신이 손해본 것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너 나 5대 때렸어? 나도 너 5대 때릴 거야. 그러면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복수의 한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조항은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율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지금 읽은 그 복수법인 출애굽기 21장과 상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 44절 보세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복수법을 어떻게 한 단계 승화시킨 것이죠. 공의와 사랑으로 한 단계 더 승화시킨 것이에요. 즉 복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자, 용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2,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 14절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자비들의 인정과 친절과 생각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자,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들, 즉 새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겉모양만 거듭난 새 사람이고 속은 옛사람 그대로라면, 변한 것이 없다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어떤 인격적인 성품이 나와 있습니까? 자비로운 마음, 인정, 친절, 생각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와 있죠. 그것들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6가지 성품은 주님께서 가지신 아름다운 인격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중에는 성령의 열매들도 포함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범이 저정없느니라.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나 천사 숭배, 금욕주의적 의식들은 성도들을 이러한 미덕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교제할 때 율법 얘기했었죠. 율법적인 것들은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인격의 옷을 입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가 여기 지금 열거한 성령의 열매랄지 인격적인 열매들에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서가 마치 어떤 기초와 같은 것이에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죠. 용서의 기초 위에 이러한 인격적인 성품들을 쌓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 입어야 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으로 옷 입음으로써 그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 성령님의 본성과 역사하심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하고 용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용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를 베풀면 어때요? 마음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성령의 열매 화평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기쁨과 온화함, 온유는 뭐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래 참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견디고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절제죠. 절제는 자제력과 같은데 우리가 원한을 품은 것을 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용서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열거한 특성들에서 흘러나와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삶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용서가 기적, 이적, 표적과 같은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는 가해자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들의 잘못에 대한 빛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원망, 분노, 용서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만 해로울 뿐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잘 전하는데 용서는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화해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잘 전해. 근데 용서는 못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화해의 직분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용서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부름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위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의지의 선택인 것이죠. 의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용서란 용서하고자 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어떤 그 상처, 자기가 당한 어떤 범죄는 너무 심각하고 깊어서 매우 고통스럽고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용서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가 화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을 보시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화해에는 상호 신뢰와 회개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상대가 회개했을 때 바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에? 용서는 다른 사람을 그들의 잘못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화, 정서적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격이 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격이 없이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그만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더라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게 하는 영적 성숙의 한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 며칠 지나면 어때요? 그때 그 일이 다시 내가 당했던 그때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용서의 기도 대신 분노가 다시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